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본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도가 누릴 정체성의 비밀. 두 번째 주제가 성도가 누릴 복음의 비밀. 세 번째가 성도가 누릴 구원의 비밀. 자,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가 누릴 말씀의 비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딱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가 누릴 말씀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지요?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걱정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자꾸 놓치는 것이지요. 자꾸 이게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훨씬 더 이 듣는 청취자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 생명을 얻은 것, 이거까지 있으면 내가 다 가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나왔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지지 않고 자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소원 복음의 핵심을요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지? 늘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복음편지 1가지요.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없는 이유, 근본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시작해서 근본 문제와 해답, 영접,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 이야기하면서 해답 대신 그리스 또 영접. 좀 엘리트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대학생들이나 엘리트들은 이걸 가지고 또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들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의사는 분명히 그 마음에 행복이 없거든요. 선생님은 의사이신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성공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은 아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은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모험전하고, 주로 이 세 가지,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가 중점은 어디 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영접,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구원 주시기로 시간표 된 사람 같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그런데 이때 의외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핵심을 내가 말해서 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중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된단 말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천지 창조와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을요, 무조건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축복하셨단 말이지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이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잘 알았느냐?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이 사실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일으킨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 말씀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인간이 받을 축복 일부분을 놓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놓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부터 지옥 배경, 저주의 배경, 사단의 배경 속에서 인간은요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지요.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주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피제사입니다. 이제는 저 언약 안에 이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모든 축복이 저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가인이 무엇을 놓쳤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요 이 피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 배우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또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지요. 다시 말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사람들이요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피제사를 놓친 그 삶은요 저주로 돌아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 완전히 멸망받는 것이죠. 또 바벨탑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요. 그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낼 만큼 그렇게 대단했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헛수고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열심히 일해도요.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는요. 이 피제사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 시대 방주는 무엇입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방주 밖에서는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요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해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구약의 모든 화살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이제 아셨지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신단 말이지요?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피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되었어요? 또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이거 피의 언약 이걸요 놓치면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제는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이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에 뭐 노뱀, 도피성, 성막, 뭐 언약궤 처음 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이렇게 두꺼운 그 구약 성경체이지만요, 그 핵심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주신 계획이 이것인데 이걸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이걸 기억하는 것이 피제사 가나안.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잡고 소잡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도피성, 성막, 언약궤 처음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봐도 이걸 모르면요, 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지, 늘 양잡고 소잡고 뭐 하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요 가슴에 딱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 언약 밖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하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언약 밖에서는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라니까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 성경은 그렇게 다시 오시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오셔서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들이만 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되고 완전히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허감을 이기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지요? 구약 시대나 똑같습니다. 자꾸 그리스도 외에 뭔가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또 뭔가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느냐?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만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나의 열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배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인간의 어떤 조건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100%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요 자꾸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만 뭔가 내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감추어진 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영접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이런 지식도 있고 규모를 갖춘 그런 나라에서는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요. 또 그렇지 못한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규모도 없고 지식도 없을 분들은 늘 눌리고 있어요. 늘 눌리며 살고 있고 또 세계보험할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되고 못 가져도 안 되고 이래저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의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복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복음을 정리해서 강의시키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을 바로 알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로 준비되라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자꾸 복음을 이렇게 강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138이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복잡해요. 무슨 내용이 저렇게 많은지. 그런데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기도. 간단한 거예요. 복음, 전도, 기도. 그래서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전도가 누구의 전도요? 나의 전도. 기도가 누구의 기도요? 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단어방에서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4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분명한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내가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지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이 언약을요 누리면 되거든. 누림. 좀 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요 이것이 일단은 정리가 되고 확립되는 것이지요. 내 것이도 되고 그리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누림. 어느 정도 누리느냐,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될 정도로 복음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신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또 기도로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비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되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니까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바로 망대거든요.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기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전거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이 누려지고 마음이 기쁜데 사람 만나면요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의 삶을 우리 지금 요즘 단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망대라고 하죠. 망대에서 삽니다. 망대. 우리가 이 시대에 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성경의 핵심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성경의 핵심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걸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또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제는 이 일에 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인도받는 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